새해가 밝아서 벌써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요한 3서 2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좀 깨어서 살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안 가. 다시스로 갈 거야. 가다가 배 밑창에서 푹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배에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부르는데 정작 시대를 깨워야 될 선지자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누구죠? 예, 그 요나를 잘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자프트미 요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고 있다면 그때 이방인 선장이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 너 이런 때에도 잠을 자느냐? 다 일어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적받지 않아야 돼요. 가나안농문학교 김용희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육신이 잠들면 물건을 도적 맞고 정신이 잠들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잠들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깨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더 각성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타임스퀘어도 쫓아가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해를 먼저 보려고 어디로 가죠? 여기서 몽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로마에 있는데 저 끄트머리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복을 주나요? 태양도 하나님의 오직 피조물일 뿐입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하셨고 부르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시편 41편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을 보면은 전망을 볼 때 항상 어둡고요. 저 미국 왔을 때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전망은 늘 어둡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주장되는 이 세상은 복을 받지 못해. 그러나 그 중에 택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을 받고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새롭게 온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용기를 안고 이 어둠의 세상, 절망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때문에 이 어둠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맛깔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택하여 자녀로 삼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비추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겠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올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자는 자에게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앉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꼼짝 안 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우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깨어가지고 그 다음에 힘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일어나라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어요. 예수님이 그 딸 죽은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동작 그만. 일어나라 하니까 관에 있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감옥에 갇힌 베드로 참 그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푹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찹니다. 여러분 옆구리 차면 아프잖아요. 옆구리 차면서 한 말이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소경 바디몬 병든 자 묶인 자 일어나라 할 때마다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놀고 먹고 평안하게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많은 건강책들을 보면요. 누우면 그 다음 뭐예요? 죽는다. 이게 따라갑니다. 누우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걸으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최강 집사님도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잘 걷던 분이 사고 당하니까 이게 걷는 게 힘들어요. 이 걸으려면 앞으로 나아가. 걸으면 앞으로 전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또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나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신앙의 안전뱅이 된 자여 일어나라. 좌절과 낙심과 불평의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받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꼼짝 안 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먹을 걸 주면요 자기 손에 잡히는 것까지만 먹고 굶어 죽는다. 뻗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로 가서 배워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 영국으로 유학 간 손자가
엄마에게 늘 하소연하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늘 불평만 하면서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돈 좀 보내달라. 아무리 보내줘도 돈이 모자라대요. 할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간단하게 썼습니다. 굶어 죽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더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굶어 죽으라고. 이럴 수가. 그리고 정신 차리더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이야. 이게 사실은 먹지 말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면 답을 아는 질문이 나와서 손 안 드는 학생이 있어요. 답을 알면서도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튀기 싫어가지고. 귀찮은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겁니까?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뭐 내가 뭘 하겠어. 꼼짝 말지 뭐 편한 게 좋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화명을 주셨다면, 일감이 있다면, 여러분 걸을 수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힘차게 뛰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나요?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습니까?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세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정화 원사님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 마지막 주일 예배 때도요. 뭐 하셨어요? 수업 하셨어요. 수업 하시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정화 원사님이 안 나오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 황금옥 원사님이 또 냅킨을 또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고, 이야 참 멋지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면 좋죠. 근데 근육이 이완이 되잖아요. 튀기 싫어가지고 꼼짝 안 하는 자거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줄 수 있을 때 주고,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소식을 보고 어떤 사람이 관심도 없다가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환자에 대한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아픈 분이 누군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분들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생생 내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받고 영생하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요 더 주십니다. 더 잘한다. 전도자라는, 선교자라는 그런 신령,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하나님이 더 잘 주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판관장이 야, 너 정신 있어? 아니, 나 안 먹어요. 죽으면 죽었지 안 먹습니다. 목숨 걸고 안 먹으니까 특별 보호를 해주고 채식만을 줬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절망의 늪이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요 더 많이 보입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호흡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빛나고 좁은 그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 믿음의 촉점을 뜨고 높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일어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자,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온 세계에 어둠이 덮어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이런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심령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일어나자 이거예요. 깨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예요. 내 속에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빛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빛이 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 따라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자,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게 무슨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박수갈채 받는 환호받는 그런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사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녀도 세상의 영광과 부가 있는 그런 것이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물론 영광과 칭송받는 것도 귀하긴 하겠죠. 그런 것들은요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밝게 보고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과 빛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촉망받는 그런 스타보다도 그런 찬란한 빛보다도 더 위대한 빛, 더 위대한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 다 같이 보시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가 되고 영원한 빛이 되며 또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그 영광의 빛의 증거가 이제 구원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 중생을 얻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더라 이거예요.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뭘 두려워하겠느냐, 뭘 좌절하고 절망하겠느냐.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실 뿐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이고 내가 너의 빛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나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만한 죄, 나태한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자기중심 죄, 세속적인 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 감사하라. 다 뭐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이 참 잘 만드신 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염려는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그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대적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자꾸 더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고 더 타락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네, 대통령 책임입니까? 국회 책임입니까? 정치 지도자 책임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빛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쫙 비춰지면요, 촛불만 켜도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길이 보여요?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고 승리의 길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짓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여기에 길이 있다. 이 길이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이 길이 참 생명의 주님을 향한 나아가는 우리의 진짜 축복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비추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고 그런 빛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어둠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맡았기 때문에 이 땅을 밝힐 사명, 길을 제시할 사명,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고쳐주는 사명,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의 역사의 사명, 이걸 우리가 맡았으니까 이걸 감당하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마치 달과 같아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자체적으로 폭발하면서 빛을 내요. 열을 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달은 받아가지고 비추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을 왜 주셨을까요? 달아, 어두울 때는 네가 좀 밝혀봐라. 그 사명으로 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달이라는 거예요. 네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내가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잘 받아서 그것을 보름달같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달같이 비추고, 어떤 사람은 쪽달같이 비추고, 어떤 사람은 금음달같이 비춰지지도 않으면 그러지 말고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빛은 나만 소유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 일어나라. 두 번째 뭐예요? 빛을 발하라. 세 번째, 그러면 결과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만민이 산다. 내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기도의 빛, 전도의 빛, 이 빛을 발하고 살아있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누굴까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가난할 때 흉년에는 땅 사지 마라.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 땅 그때 포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우리 집 며느리들은 검소하게 입고 살아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항상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당신이 잘 되십시오. 당신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joy라는 말이 있죠. J-O-Y.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 참된 기쁨이 뭐냐? 그걸 어떤 분이 풀기를 J, Jesus, O는 others, Y는 you. 주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먼저, 그리고 너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할 때 우리도 풍요하게 되는데, 이 귀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반응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반응이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더 심할 경우는 박해도 받고. 북한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하면요, 잡혀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처형 당하기까지, 생명을 잃기까지 손해 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 역자를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가장 잘 살았다,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세 복은 확실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이 성도가 잠깐의 고난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보사로 배우심을 입은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의 약속 붙잡고 좀 어려워도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멋진 찬양이죠. 김준건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진 슬로건들입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면요, 로드아일랜드에 가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위에서 오징어 잡이들이 오징어를 잡는다는데, 동해 바다에 가면요, 울릉도 근처에 불을 확 밝히면 오징어 떼들이 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이 드라이브웨이로 바다 요트 들어가는 거기를 자동차 끄트머리 돼가지고 헤드라이트 쫙 비치니까 개들이 오징어 오듯이 줄줄 오니까 그냥 네트로 건지더라고요. 뭐 닭다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지더라고요. 막 오는 거예요. 또 이 불을 방에 밝혀놓으면 곤충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 다들 빛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영생의 빛, 놀라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빛을 가진 우리들이 이걸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0장 3절, 이사야 60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열방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자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못 비추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다 같이 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막 방해 공작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 인간 본성 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무장할 때 얼마든지 너끈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만민이 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등불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하고 계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